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에 집중하도록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이 시간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위대하신 왕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위대하신 왕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오직 주님 한 번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학교에서 또한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처한 상황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 못 나오는 학생들도 있고 또한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경민티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믿고 또한 이 코로나19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그런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처한 상황이 부족하고 많이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쟤네 왜 저래? 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결코 보여지는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생각하기 원하며 이 시간 간절히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온라인 수업 때문에 고생하시는 선생님들 한 명 한 명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도 은혜 내려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민 I2 학생 여러분들, 방학 잘 보내셨죠? 방학이 2주간밖에 안 돼서 너무 짧아서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방학을 건강히 보내고 이제 2학기가 시작되어서 우리 첫 번째 온라인 방송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란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은 인생이라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 인생이라는 시간은 사자성어로 이야기한다면 희노애락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희노애락이라는 것은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이라는 표현을 의미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희노애락이 교차하면서 주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때때로 기쁘고 때때로 슬프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왔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조금 돌아보면 어떤 때는 엄청나게 기뻤고 어떤 때는 엄청나게 슬펐고 힘들었다는 기억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즐거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왜 이런 힘듦이 나한테 오느냐, 거기에만 너무 몰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왜 이 어려움이 나에게만 주어지느냐, 또 이렇게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또 슬플 때도 있다면 조금 있으면 기쁨이 우리에게 또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견디고 일어서고 용기를 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그 다음엔 또 좋은 일도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일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돈을 받고 하는 일과 또 하나는 돈을 받지 않고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돈을 받고 하는 일은 받은 만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과 의무감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받지 않고 하는 일은 돈을 받고 하는 일보다 어떤 면에서는 편안하게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의무감보다 더 높은 봉사와 또한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을 우리가 돈을 받지 않고 하는 일이라고 정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받고 하는 일은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그 돈을 받은 만큼 열심히 일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돈을 받지 않고 하는 일은 우리가 그 일에 의미를 두고 뜻을 두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일에 있어서는 더더욱 책임감과 의무감을 뛰어넘어서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받고 하는 일과 돈을 받지 않고 하는 일, 이 두 가지 일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이 두 가지 일 모두 다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억지로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이 일을 내가 잘 마무리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모습에는 두 가지 또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능동의 모습과 하나는 수동의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능동이라는 것은 스스로 알아서 자기가 일을 찾아가면서 하는 것을 능동이라고 하고, 수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과정이 진행되는 대로 쫓아가 주는 것을 수동이라고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능동은 좋은 것이고 수동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양분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능동이든 수동이든 좋고 나쁨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능동도 좋고 수동도 좋다라는 입장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능동과 수동이라는 것은 정해진 한계를 넘나들며 일을 하느냐, 정해진 한계 안에서 일하느냐,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는 능동이든 수동이든 주어진 일을 잘 끝마쳤느냐라고 하는 평가의 단계에 있어서 잘 끝마쳤으면 능동적으로 일하든 수동적으로 일하든 좋은 결과라고 평가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능동과 수동을 지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수동적으로 여러분들이 끌려가면서 일을 해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수동으로 하다 보면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밭에다가 씨앗을 심고 그 다음에 물을 주고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씨앗도 안 심고 열매를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이제 하나하나 살아가면서 보면 어려움들이 수시로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청소년기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힘듦이 아마 많이 찾아올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모든 어려움과 또한 심리적인 불안함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20대, 30대 이 나이 먹어서의 모습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4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서 다가오는 어려움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4가지를 좀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을 표현해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다가오면 마음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내 마음을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바라기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가까운 사람, 즉 친구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여러분들의 가까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자기가 스스로 답을 찾기도 하고 상대방의 조언을 통해서 아, 저렇게 하면 좋겠구나라는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나 좋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스스로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다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과정 중에 답을 찾을 수 있고요. 또 상대방의 조언을 통해서 인생의 좋은 답을 찾을 수 있어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분들 갈등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오고 마음속에 들어오면 엄청 복잡한 생각과 마음들이 내 마음을 짓누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비결을 가르쳐 준다면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하면 여러분들 복잡함을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단순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일을 우리가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못하니까 한 가지씩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여러 가지 복잡함이 찾아올 때는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이 시간과 어려움을 벗어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요, 복잡했던 문제들이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하면 단순함으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면서 이 시간을 잘 견뎌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내게 주어진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대적인 비교가 어떤 때는 나쁘게도 사용되지만 이 상대적인 비교가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북한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가운데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먹고 여러 가지 하는 일에 자유로움과
풍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에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대적인 비교라고 목사님이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그냥 상대적인 비교만 할 때 여러분들은 행복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너무 어렵고 너무 안 좋은 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의 조건을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두 손, 그 다음에 두 다리, 또 여러분들 머리 다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아, 나는 건강함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은 그 어려움을 겪을 때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좀 공부해 보거나 여러분들이 영화 가운데 내용을 이렇게 좀 영화를 쭉 보다 보면 나보다 엄청나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은 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나 다 다가오는 것이 어려움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이 글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것 역시,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해 봅니다. 이것 역시 지나가리라. 여러분들 이것 역시 지나가리라. 여러분들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그 어려움은 지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병원에 와서 수술을 해서 다리를 이제 고쳐서 아무튼 치료 기간이 지나고 나서 다리가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리에 뼈가 붙어서 이제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리가 부러졌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그 순간은 엄청난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리가 다 나아서 병원에 퇴원해서 걸어 다닐 때는 엄청난 고통이 있나요? 아니죠. 이건 역시 지나가리라. 여러분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역시 지나가리라. 요 글귀 하나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담고 산다면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잘 견디고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시련을,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감당하지 못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돕게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돈을 받고 하는 일을 기본으로 하지만 돈을 받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봉사와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일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꼭 하시길 바라고 또 능동적으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선택과 결정의 능력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기에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또 잘 해결해 나가시고 견디어 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가까운 사람을 꼭 찾아가시기 바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글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역시 곧 지나가리라. 주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행복을 찾으며 만들며 살아가는 경민 ITV 학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한 시험밖에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견디고 또 잘 해결하며 나아가는 지혜롭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우리 경민 아이티고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열정이라고 하는 또한 거인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며 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학기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늘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능히 잘 견디고 이겨내며 꿈을 이루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우리의 모든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